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멀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진금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부족한 종 저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에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실명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오스에서 13년 넘게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고 축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말도 정말 재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 조금 독특하게 인사를 하셔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분이 모임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하실 때 하신 인사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형제님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하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좀 당황했었는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원래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시면 옆에 가셔서 형제님 지금 힘들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만 걱정하세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만 기다려 봅시다. 이런 식으로 농담 섞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분명 가볍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곰곰이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느낀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느낀 것은 나는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별나게 목매어서 기다렸던 교인들인데 그들은 바로 초대교인들입니다. 그들 중 몇몇은 예수님을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돌아오심에 대한 기대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정말 컸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인사가 헬라어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늘 주님의 돌아오심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저자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이고, 그가 이 말씀을 보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죽음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마저 과분하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땅으로 향하는 처형을 당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점과 흠 없이 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믿음의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모두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도록 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과 흠이란 말은 어떤 모양을 더럽히고 손상시킨다는 뜻인데,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보면 거짓 교사들의 모든 불의한 행동을 가리켜서 점과 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당시 거짓 교사들은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파티를 열고 하루 종일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타락한 삶으로 유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 더럽고 해로운 존재인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점과 흠 없이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 속담에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이 살아가다니,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우리는 점과 흠 없는 유일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자들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점과 흠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전반부에서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치고 또 소망을 잃어가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곧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거의 2000년 가깝게 지나버린 지금도 오시지 않아서
대체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생각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훨씬 높으심을 아셔야 합니다. 전 아직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리고 아주 창피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서 갓 제대한 뒤에 제가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군대 제대도 하고 유학도 다녀와 보니까 인생이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것 마냥 그렇게 인생을 다 경험한 사람처럼 제가 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 아버지가 그래, 인생 별거 없어 이렇게 하시면 맞장구를 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저를 어린아이 보듯이 보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허허허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대화를 생각할 때마다 저보다 33년 인생 선배이신 제 아버지 앞에서 그게 얼마나 경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육체의 부모님을 이해하는데도 평생의 세월이 걸리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절대 우리는 그분의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아직 제 가족이, 친구가, 제 동료가, 제 이웃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고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전 15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됐는데 아직도 주님께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하고 그 생각은 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돌아오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만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누리기엔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핍박과 고난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인데 우리만 누린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말씀만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자신 있게 주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모든 이야기가 기승전 예수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경사,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또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며 또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그분들의 삶이 복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안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이끄시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하반부에는 베드로가 바울을 언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바울의 복음의 말씀들이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바울을 꼭 언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도 아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의 가르침들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의 사정을 알았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큐티 공부를 했던 고린도 전후서와 다른 서신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66권이 많은 저자들을 통하여 쓰여졌더라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베드로가 본문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유익하지만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내용들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해석했던 이들도 있어서 오늘의 말씀은 이들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말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닌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뜻합니다.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이란 말은 아직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초신자, 베이비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가장 쉬운 이지 타겟들이었고 그들에게 유혹에 쉽게 끌려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이단에 빠지는 나이대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 연령대가 20대와 30대 사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자립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올바른 신앙관과 영적인 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고 어딘가는 의지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단에 쉽게 유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급식에 참여하는 지민이와 또 준이 또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는 수동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EM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올바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데이빗 전도사님을 위해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그 이후론 우리 아이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7절에 다시 한번 끝까지 무법한 자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서 끌려 넘어지지 말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피하기를 당부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랬던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믿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거짓 교사들 이단의 그 유혹에 넘어져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성장하기 위해 적당한 영양분 섭취와 운동과 휴식이 필요하듯이 영적 성장도 똑같습니다.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바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영적인 성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한 이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그만큼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베이비 크리스찬에 혹시 머물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닮기를 소망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래 인내함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결정하신 가장 완벽한 시간에 돌아오실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